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강의하며 나누고 상고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깊게보다는 또 새벽 강의이기 때문에 기도를 또 중심으로 하지만 에스겔은 어떤 성경인가 먼저 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길 원하는데, 이 앞서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멸망 바로 전까지 이제 특별히 활동을 하고 기록한 선지자였으면, 예레미야는 이제 살펴보았지만, 이 이사야 전에 살펴보았지만, 멸망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리고 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패망한 시기 이후에도 약 한 22년간 활동을 하는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130여 년 전에 패망하였고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는데, 이제 그 아수르가 이제 조금 힘을 잃으니 바벨론이라는 더 크고 더 무서운 무시무시한 제국이 와서 이 남쪽 유다, 남쪽 유다에는 지파로 치면 2개 지파밖에 없고, 그리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도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왕을 이제 시드기야 때 마지막 왕으로 다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 유수라는 그런 패망의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그 앞에 이 여호야긴,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힐 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패망이 한 이제 이게 93년, 97년으로 597년으로 친다면은 한 11년 있다 완전히 패망할 때입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가는 몇 명, 이제 귀족과 왕족들, 유력한 자들을 끌고 가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힘이 없는 남유다에 이제 반항이나 이제 폐역을 일으킬 힘 있는, 한마디로 똑똑한 자들을 끌고 가버리는 거죠. 반역하지 못하게. 그러니까는 그 처음에 끌려가는 포로 속에서, 그리고 이 바벨론 땅 보니까 그발 강가라고 3절에 하는데, 갈대아 땅이라고, 바벨론을 갈대아 땅이라고, 갈대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의 때 봤지만, 하나님,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음에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남유다가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강해 보이는 눈앞의 나라에게 패망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장을 시작하고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여러 묵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것이 편지다라고 기록이 됐고, 해석을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상적으로만 볼 때, 그러니까는 선과 악의 싸움으로만 볼 때, 아니 이 과거의 역사 그리고 미래의 해석인 그 역사적인 해석, 아니면 현재에 있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 이 4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에스겔서도 묵시가 많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에서도 이후에 또 보게 되겠지만, 이 묵시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그러니까는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악한 어떤 형상을 그려낸다거나 그러지 말고, 이 당시의 상황, 역사적인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이루게 될 구원을 분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는 메시지를 내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 보며 상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이것이 기록함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본인이 제사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역이 시작되고 성경 기록이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관권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은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시는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되고 형통하고가 아니라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절망의 배경 속에서라는 것이죠.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유다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분명했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이런 고통을 주는가?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불러놓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실패를 주는가? 근데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죄와 슬픔과 사망은 우리 하나님 편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사로잡혀 간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 현현이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유다는 망했다, 이제 버림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절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3절에 그발 강가, 유브라데 강이라는 이 북쪽의 지류예요. 하늘이 열린 모습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계와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3절에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자신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그런데 상황은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아예 가지도 못하고 이방 땅에 포로가 된 상황에서 오늘 이 선지자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하셨다라는 것 또한 이 제사장이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임한 제사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 소명,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에 소명장 이렇게 특별히 일컫는 장이 있어요. 에스겔은 이제 2장에 선지자로 부르시다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상적인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2장에 하나님이 이제 쓰임 받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을 부른다든가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 특별히 모세의 부름을 생각해 본다면 어떨 때 모세를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 그리고 왕자에서 양치기로 80세가 되었던 노인에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신,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구원할 영도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상황, 우리의 생각과 상황이 다르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주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소망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장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 환상에 대해서 내일 또 살펴보게 될 텐데, 환상도 10장에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도 이 네 동물의 환상, 요한계시록에서 네 동물의 환상이 보게 됩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사실상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발 강가에서처럼 외로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이 열릴 수 있다는 소망으로 오늘 에스겔을 열고 오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고개 들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절망의 상황이 있었던 아버지 눈앞의 현상보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주실 무한한 영광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지금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버지 결코 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릎 선교사 되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특별히 회복과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나니, 아파하는 이들이 나음 받기 원합니다.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 바이러스, 암덩어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속히 주를 부를 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이름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그 은혜를 받는 자들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젖을 먹던 자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북녘의 우상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대국으로 습득서게 하시고, 선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옛사람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곤비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와 함께 하시고 산업의 일터 현장에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